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배우기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9번째 시간은 한번 따라할까요? 제목인데요. 죄 용서 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에는 죄 용서 받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죄 용서 받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가 좀 있죠. 용서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의 전제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려면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타인의 죄가 아닌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정해야 되죠. 다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성경이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타협이나 무슨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자신의 죄,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분은 저는 뭐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모두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가와 또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딱히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죄를 짓고 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욕심을 낸다든가 누구를 흉을 본다든가 뭐 이런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다 죄도 짓고 하는 거지 꼭 죄 용서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구한테 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지 무슨 죄 용서를 굳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거나 혹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결해야만, 죄가 없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죠.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자,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피해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는 가해자고 저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뭐 보상을 하든지 해서 뭐 혹은 그 사람이 원하면 내가 벌을 받든지 뭐 이래서 어떤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면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죄가 그 논리에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백하면 피해자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명백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고요. 또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죄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연을 상대로 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에게 용서받는다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 뭐 이렇게 받는 거죠.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면권에 대한 논란입니다. 사면권. 우리나라에서 어떤 죄든지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죠? 현직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면권에는 아주 잔혹한 살인자 혹은 성범죄자도 사면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면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권한인데요. 어떤 범죄든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 국민이 다 지탄하는, 조금 입에 담기도 참 그렇지만, 소아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면에는 범위의 제한도 없습니다. 범위의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면 중에 1회, 단 한 번 사면으로 제일 많이 사면됐던 것이 2002년 월드컵인데요.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단행했던 사면이 있습니다. 이 사면에 420만 명이 사면됐어요. 여기도 계실지 몰라. 42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0%가 여기에 해당됐거든요. 어린이 유아 빼면요, 성인 중에, 그것도 운전면허 있는 사람 중엔 절반이 넘었어요. 이때 대단했던 겁니다. 무슨 사면이었냐면 벌점 제거였습니다. 벌점 제거. 제가 볼 땐 있을 것 같네요. 참 우리 뭐 쫙 보니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면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권한보다도 강력하고요.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대부분 이 사면이 이제 특별 사면이라고 하죠.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사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해 가지고 8번밖에 안 했습니다. 반면 특별 사면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사람 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사면. 이게 사실은 훨씬 쉽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면은 되게 특별 사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부분 딱 두 부류죠. 정치인 아니면 재벌. 이렇게가 대개 사면 대상으로 많이 되고, 가장 최근에 사면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고, 이런 특별 사면에 한 사람 딱 뽑아서 하는 사면의 1호가 1988년도에 있었던 김현희 씨, 칼기 폭파범으로 잡혔던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 사면, 개인 특별 사면자였습니다. 목사님은 별걸 다 하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관심이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권력자라면,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으로 용서하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 복잡하게 뭐 성육신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뭘 이렇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용서 땡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셨나? 전 그거 되게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뭘 복잡하게 구원을 하시나? 그냥 단순하고 능력으로 창조도 하시는 판에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는데, 그 구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복잡하게 하시나? 일개 대통령도 사면을 하는데 하나님이 되셔서 왜 그걸 못 하시나? 뭐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 말씀으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도 힘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셨을까? 자, 여기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율법의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죄사함에 대한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통한 죄사함이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수혈을 안 하는 거예요. 피가름의 원리라고 해서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수혈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피 흘림에 대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원리를 세우셨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다만 인류 모두를 구원할 만한 온전한 제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의 죄 사함의 길이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권력자가 용서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왜 우리나라의 사면권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정의가 혹은 공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사면받고 누구는 사면 안 되냐 이거잖아요. 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사면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많이 거기에서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면은 어떤 법적인 권력을 가진 사면에 대해서는 온전한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면권자의 어떤 희생이나 어떤 헌신도 없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막 사면해 주잖아요. 무슨 죄를 저지르고 들어간지도 모르면서도 막 사면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면권의 남발이라는 것은 결국 정의와 공정이 무시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로 이 정의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면서 이루어낸 용서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 권위로 찍어 눌러서 구원하거나 죄 용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죄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죄사함의 원리와 내용을 실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기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고 불공정한 방법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대신 지시고 책임지신 정의롭고 온전한 길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집중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을까? 왜 목숨을 거셨을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죄 없는 백성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해 하나님은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땐 우리들도 하나님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눈길을 뚫고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어쨌든 왔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안 오신 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일 새벽에도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도 길 미끄럽고 하니까 걸어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내일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새벽 예배. 무리하게 목숨 걸 일은 따로 있으니까 목숨 걸 일은 따로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시면 되니까요. 특히 금요일 새벽엔 정말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까우신 분들만 오시고 많이 걸어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가 막 넘어지시고 막 이러면 다음 주 또 더 힘드니까요. 이 정도만 광고해도 찰떡같이들 알아들으시고 내일 새벽에는 분명히 정말 적게 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참 그 신기해요. 오세요 하는 광고는 못 들었다는 분이 많은데 오지 마세요 하는 광고는 못 들었다는 분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 평생토록 감사하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기독교 복음의 정수예요. 사도신경에 맨 끝에 적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짧아서 그렇게 안 중요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죄 용서를 받는 것,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만한 근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키고 계신 그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는요, 지적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보잖아요. 내 죄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는 날카롭게. 요거만 좀 바꿔도요, 훨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죄를 보는 순간 참 어쩔 수 없는 참 참담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그 죄사함을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용서함을 믿는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의 삶인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 깨닫게 되고요.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용서하면 예수님의 삶이 더욱 이해가 되고 용서할 때 내가 달라지고 용서할 때 남도 달라집니다. 용서할 때에 우리의 조직과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도 변화됩니다. 용서가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